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당시에 벨릭스는 이미 예수의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여러분들이 제기한 고소 문제를 처리하겠소라고 말하고서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을 전정하여 바울을 가르치되 저주로 자유를 주고 신뢰를 도와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인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해가 지난 후에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2주에 걸쳐서 가이사랴에서 열린 벨릭스의 재판을 보고 있는데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전문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3가지 이유로 고소를 하고요. 우리 지난주일이었는데 바울은 이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고소는 바울은 연병이다 이러면서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는 12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선동을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더둘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예수의 도를 따르는 건 맞지만 유대교와 다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가지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다. 두 번째가 믿는 바, 뭘 믿어요? 성경을 믿는 게 같다. 세 번째, 소망하는 게 같아요. 어떤 소망이에요? 죽어서 부활한다라는 건 같고요. 네 번째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죽어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목표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대로 예배하고 믿고 소망하고 살기만 하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더둘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소를 하는데 바울은 성전에서 내가 한 건 정결 의식을 행한 것밖에 없고 성전에서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막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벨릭스가 양쪽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더둘로가 한 말도 듣고 바울이 한 말도 듣고 그러면 이제 어떤 판결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자면 무죄를 선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무죄를 선고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할 거고요. 그러면 자기가 유대의 총독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렇다고 유죄라고 해서 판결을 했다가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뚜렷한 증거도 없이 로마 시민을 유죄로 판결을 하면 로마 본국에서부터 추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낸 꼼수가 뭔가 하면 22절인데요. 천부장 루시오가 오면 여러분이 제기한 고소 문제를 처리하겠소. 이렇게 하면서 연기를 시킵니다. 루시아가 천부장이잖아요.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낸 사람이에요. 가이사랴로 올 일이 없어요. 온다고 해도 자기가 넘긴 일이잖아요. 이건 천부장이 할 일이 아니라 총독이 할 일이야. 이러면서 바울을 넘겼는데 벨릭스가 다시 루시아를 핑계로 재판을 연기를 한 거예요. 벨릭스가 이렇게 연기를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22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당시에 벨릭스는
이미 예수의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었으므로 재판을 연기했다는 말인데요. 벨릭스가 재판을 하기 전에 뭘 알았다고요? 예수에 대한 도를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도를 알았던 것이 왜 판결을 연기하는 이유가 된 걸까요? 그럼 이건 좀 상상을 요하는데요. 우선 22절 앞부분을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다. 뭐라고요? 더 자세히. 이 자세히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비교급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벨릭스가 누구와 비교해서 더 자세하게 알았다라는 말일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누구밖에 없어요? 바울 아니면 아나니아나 더둘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벨릭스가 바울보다 더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알았을 리는 없고요. 누구예요? 그러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변호사인 더둘로보다 더 자세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벨릭스가 어떻게 아나니아나 더둘로보다 더 예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으로 온 게 주후 52년이거든요. 52년?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 때는 58년이에요. 60년에 잘립니다. 그래서 58년이에요. 그렇다면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기간이 몇 년? 지금 6년이에요. 그러니까 현지 사정을 충분히 파악했을 기간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였던 예수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거기다 조금 후에도 나오지만 벨릭스의 아내가 누구인가 하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인 아내인 이 드루실라에게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무리 오래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대에서 살고 아내가 막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가 크게 관심이 없으면 들어도 이렇게 흘려 듣잖아요. 그런데 벨릭스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나 더둘로보다 더 자세히 알았다라고 하는 건 꽤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도에 관해서는 더 많이 알았고요. 바울에 대한 판결을 연기하는 것도요. 바울이 예수의 도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들어보려고 바울을 연기시켜서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추측을 하는가 하면 23절을 보면 벨릭스가 유다를 붙잡아 두기는 하는데 되게 호의적입니다. 어디 감옥에 가두고 막 사슬에 묶어두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택 연금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울이 편하게 만나고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바울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어때요? 바울을 만나요.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인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럼 벨릭스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신분이 노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노예 출신이었는데 형의 도움으로 자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직을 받아서 지금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는데요. 총독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다라고요? 불법을 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했다라고요. 그렇죠? 사익을 추구해서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서 곳곳에서 많은 밀란들이 일어났어요. 결혼도요. 두루실라하고 결혼한 게 이게 세 번째 부인이거든요. 더 젊고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요.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든지 이혼을 하고요. 새로운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그럼 얼마 전에 변상대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었죠. 어떻게 죽었다고요, 이 사람? 뭐였지? 하여간 벌레에 먹혀 죽었다. 충에 먹혀 죽었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요. 첫 번째 순교 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었던 왕인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벌레 먹혀 죽어요. 드루실라는 그 왕의 막내 딸이고요. 다음 장인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데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입니다. 여동생이에요. 드루실라가 절세의 미인이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약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파혼을 하고 시리아의 에메사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 아지주스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벨릭스가 총독으로 와서 이 여자를 보고 꽂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해방을 놓아서 이혼을 시키고요. 자기가 차지한 겁니다. 1년 만에 이혼을 하고 드루실라가 벨릭스와 결혼을 했는데요. 이때 드루실라의 나이가 16이었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결혼을 해놓으니까 당시 이 부부의 이야기가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막 쫙 퍼졌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듣겠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25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그러나 바울이 정의와 절제하는 일과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여 지금은 그만하고 가시오. 시간이 나면 그대를 다시 그대를 부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듣고자 했던 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말이 뭐였다고요? 3가지 구원의 3시제를 가르치는데요. 정의와 절제하는 일과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의는 의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칭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됩니다. 의롭다 칭해 주셔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을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이 하나님의 의, 정의를 전했고요. 또 절제하는 일을 가르친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어요?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면서 자신의 뜻을 절제하셨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뜻, 내 계획, 내 정욕, 그럼 이걸 절제하고요. 아버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야 바라는 겁니다. 3번째,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미래와 관련된 건데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 살 수 있는 힘 어디에서 와요? 미래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코앞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합니다. 텔레비전 다 보고 오락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평소에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라도 시험이 다가오면 쫄고요. 긴장합니다. 준비해요. 그럼 우리 앞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절제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살아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사랑장에서 말하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고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 때문인데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한 거고요. 저는 바울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적용이 됐을까요? 벨릭스가 정의롭지 못한 통치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벨릭스가 불법을 일삼고요. 총독의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 그 가진 권력으로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는 일보다 자기의 이익에 더 바빴고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했거든요. 벨릭스나 드루실라나 이 두 사람이 다 3번 결혼하고 2번 결혼하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일을 아주 쉽게 여겼어요. 권력에 취하고 음욕에 눈이 멀었고요. 물질에 집착해서 절제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이 점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한 겁니다. 또 이렇게 할 때 결국 너희들 어떻게 된다? 장차 이 말 심판이 있다 말했겠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했을 거예요.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이 전한 이 정의와 절제하는 일과 장차 이 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신 거예요. 역사하신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100번 듣고만 있으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럼 심판은 시험 보고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이 아는가, 성경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거 시험 문제 내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시험 문제 내고 채점해가지고 너 통과, 너는 불통. 이렇게 하실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이 아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변화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예배 순서에 주보에 보면 말씀 듣는 다음에 결단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순서가 뭐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말씀 듣고 지나치면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쭉 복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보에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드리는데 보시면서 이렇게 문제를 쭉 보시면서 그 설교 내용을 한번 기억해 봐도 좋고요.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라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고 결단할 것을 정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카드에 뭐 적어도 좋고요. 한 분도 안 적으세요. 저만 적는데 안 적으셔도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말씀 듣는 30분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라도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제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그만 가라고 해요. 시간이 나면 다시 부를 테니까 지금은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뭘까요? 다음에 하지 뭐. 교회 가지 마. 성경 읽지 마. 기도하지 마. 도와주지 마. 봉사하지 마. 그럼 이렇게 사단이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단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교회를 가지 마? 뭐라고? 말씀을 읽지 마? 우리도 놀래거든요. 놀래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사단이 그렇게 과격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가지, 다음에 읽지,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봉사하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서 다음에 하자. 자꾸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올해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새해 결심들을 하셨죠. 그런데 어떤가요? 자꾸 미루다가 보니까 벌써 12분의 1이 지나갔어요. 시간 나면 하자. 그런데 시간 나요? 절대로 안 나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바빠서 못하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게 바빠서 또 못해요. 뭔가요? 속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하시기를 바라요. 벨릭스가 바울을 물리쳐 놓고 또 가끔씩 얘를 또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그러면서도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벨릭스가 끝까지 안 바뀌어요. 이런 걸 뇌물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요. 집안이 괜찮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막 구제금을 모아서 왔다라고 하니까 이 돈이 많은 놈이다.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만나면서 뭘 요구했을까요? 너 돈 주면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떠봤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꿈쩍을 안 합니다. 27절. 그렇게 2해가 지났어요. 그리고 벨릭스가 잘려서 쫓겨가고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총독으로 오거든요. 그때까지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감옥에 계속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의 도에 관해서 웬만한 유대인들보다, 아니 대제사장 아나니아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고요. 바울을 불러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들을 정도로 관심도 있었어요. 또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딱 거기까지예요. 지금은 그만하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룬 것이 얼마나 미뤘다라고요? 2년. 그리고 유대인들 눈치 때문에 보내지도 못하고 돈이나 좀 뜯어볼까 하고 데리고 있으면서 찝쩍거리기만 한 거예요.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 성경 전문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부르면 얼마든지 오고 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를 않았어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요? 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이론적인 말씀으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삶에 적용되고 부딪히면요, 어떻게 해요? 거부한 거예요. 교리로만 들으면 다 동의가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의롭게 해주신 것이 칭이다. 예수님 따라 살려면 절제해야 된다.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 그거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다 맞는 말이고 이미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니까 나는 정말 의로운가? 나는 정말 절제하며 사는가? 나는 정말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안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자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회하자. 차일피일 미루다 시간을 다 보내고 만 겁니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바울로 인해서 진짜 덕을 보는 건 뭔가 하면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는 건데 그냥 데리고만 있으면서 기동량이나 하고 돈이나 좀 안 되나 그 생각으로 바울을 데리고 있지, 정작 바울에게 중요한 것 안 배운 거예요. 가장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낭비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다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성경 좀 안다고, 기도한다고 다 예수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서 알짤거리기는 해요. 그런데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해서 따라 살지는 못해요. 좋을 때는 막 좋은데 좀만 힘들거나 바쁘면 다음으로 미뤄요. 하나님은 다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떠나는 거예요. 오늘 모스크바에 있는 시간,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인지 몰라요. 깊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벨릭스처럼, 드루실라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닌가요?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아는 것만으로 아닙니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거, 최고의 설교자, 전도자를 데려다 놓고 듣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절제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미루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